하나님의 구원 계획 26번째, 야곱은 9번째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야곱이라고 하고 제가 요셉의 인생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야곱의 이야기예요.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렇다 하면 야곱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음 장의 주인공인 유다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 또한 여전히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야곱 이야기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 이야기의 연장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 안에 담겨있는 아들들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은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은 35장 22절 이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잠깐 12명의 아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었죠. 이제 에서는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37장부터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과 유다라는 두 사람을 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희생적 사랑을 살아야 된다,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 주셨으니 이제 그의 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37장에서 50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 관점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자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는 어떤 자냐?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큰 자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말씀하실 때 내용이, 자,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해석을, 큰 자는 형 에서죠. 그리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작은 자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작은 자로 태어났는데 섬김을 받으니 그가 큰 자가 되겠죠. 그렇죠?
순서적으로는 나중에 태어났지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는 야곱, 나중에 태어났지만 먼저 돼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야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막 짓밟고 군림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예수님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지셔서 섬겨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의 삶이고 야곱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스스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큰 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복나루에 나타나셔서 환도뼈를 치시고 그게 큰 자가 아니야.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헌신하며 사랑 베푸는 사람이 진짜 큰 자야. 근데 이름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자랑했더니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했더니 진짜 복이 임하는 거구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그가 큰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느냐? 37장과 50장을 통해서 요셉과 유다가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이 나와요. 희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요셉은 곧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유다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 이후에 38장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 희생적 사랑이 뭔지를 배워요. 다음 주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은 이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뭐가 생각이 났는데 금세 까먹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요셉의 삶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야곱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투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셔놓고 요셉에게 가서 성취시킴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7장 29절 보시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복을 받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만민이 그리고 열국이 야곱을 섬기고 그에게 굴복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에게 굴복한 적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아무도 그에게 절을 하거나 그를 섬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 당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또 야곱 당시에 강대국은, 열국이 만민을 섬긴다고 했는데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이 야곱에게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여차저차해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섬기게 되고요. 전국의 또 각지의 다른 나라에도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다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요셉에게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죠. 야곱아,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야. 근데 야곱은 형제들이 없습니다. 에서라는 형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도 야곱에게 굽신거리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형들이 나중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다 절을 하고 야곱을 주인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때 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을 통해서 야곱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 두 사람,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 언약 백성의 대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우리가 흔히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이런 얘기를 듣죠. 설교 제목이 요셉 치면 뭐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을 담자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거 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내가 내 야망이나 내 희망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려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전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양은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야가 아니라 시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 1m인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비전이 없죠.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뭐 비전이 있죠. 그런데 양이 잘 갑니다. 왜 잘 가냐? 목자가 자기의 비전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비전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비전이 아니라 양이 스스로의 비전을 갖잖아요. 이놈은 양이 아닙니다. 사자예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이것이 요셉이 참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 비성경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요셉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염원했던 것이 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생각했던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요셉에게 쑥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고, 이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크게 가지시고 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요셉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요셉의 삶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받은 이유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자주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형들이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나안화, 세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쳤다라고 해요. 세겜에서 양을 치면 안 되겠죠. 예전에 34장에서 세겜에서 얼마나 큰 낭패를 봤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어울려 다니면 세겜화,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8장에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속화가 진행됐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행동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요셉의 눈에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관점에서 형의 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께 일러 바쳤는데 이것이 미움을 사서 박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건함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셉처럼 형의 잘못을 일러 바치면 안 되고 덮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주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덮어줘야 되느냐? 어떤 때는 드러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항상 덮어주면 무법천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덮어줄만 하면 덮어주고, 어떤 것은 이게 덮어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 영혼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형들의 죄를 덮어줘야 되느냐 마느냐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늘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소환이 돼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 은혜예요. 누군가 내 죄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들춰낸다, 미워 죽겠다, 저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묵과하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산 이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귀하겠습니까? 끔찍하고 귀하다고 하면 안 되죠. 끔찍히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게 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은 장자에게 입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1번째 아들에게 입혀줬으니 형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저게 지금 나하고 나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놈 저거 뭐지?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시나? 이런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과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런 편애를 받으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나도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자기의 악행이나 이 죄악된 마음을 당연시 여기기 위해서 형들의 악행까지도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라면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기함은 뼈를 썩게 만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2차례나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꿈속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으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일을 치릅니다. 얼마 뒤에 또다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다 와보세요. 다 불렀어요. 해와 달과,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해요.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형제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들이,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내가 때만 기다린다 라고 시기하며 미움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는 많이 혼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혼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너무 경솔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경솔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어내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전했더니 박해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박해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박해받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를 고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은 미워하고 오직 의인이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왜 내 의인은 무참히 짓밟느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의 꿈을 꿨죠. 첫 번째 곡식단 꿈, 그리고 해달별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 꿈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었던 약속과 유사하거든요. 아, 이거 지금 이 아들에게 주셨던 이 꿈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 아들에게서 성취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걸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이었어요. 야곱 언약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도 야곱 언약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었던 거죠. 메시아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미워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과 미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지만 형들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늘 형통해서 승승장구해서 바로 이제 총리가 됩니까? 아니죠. 고난과 박해 끝에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속적 삶과 대속 죽음을 통하여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만민의 머리가 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이 총리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요셉이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해요. 하지만 먼 거리지만 요셉이 기꺼이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요셉의 삶 전체가 보냄받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죠. 가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길 예비자로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 감옥에서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게 돼요.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높이셔서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인생의 전체가 보냄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보냄받는 양으로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로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총리가 아니라 만군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던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하는 중에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성자 예수님의 순환과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은 형들에게 순환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당연히 순환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겠죠. 형들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반응이 이상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말씀을 드리자. 완전 악하죠. 어떻게 동생이 오는데 저기 꿈쟁이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우리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물려 죽었다고 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형들이라는 자들이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 반인류적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죄가 더 악한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계시된 꿈, 바로 복음이죠. 메시아 언약. 이것을 형들이 가로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형들은 이걸 몰라요. 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행위로 무모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이 불가능해도 끝까지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될 것이지만 마귀는 저 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끈질김입니다. 이 끈질김은
야곱의 야복나루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씨름과 이 요셉 형들의 그 끈질긴 죄악된 근성은 바로 우리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을 폭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장남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말을 합니다. 자, 21절부터 22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생명은 해치지 마라. 살려두고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자. 이게 뭐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애매하죠. 얼핏 보면 그래도 장남이구나. 그래도 동생을 끔찍이 사랑해서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은 이 르우벤이 서모,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말고 그 아버지의 첩이죠.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해서 이미 장자의 자격과 어떤 지위와 인정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죽을 뻔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 요셉을 돌려냈으면 자신의 그 지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께 칭찬을 받겠죠. 그러한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형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구덩이만 파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들의 영적 고갈된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자신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의 악함 중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굳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도 칭찬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살려놓자가 초점이 아니라 팔아버리면 돈을 받잖아. 그냥 죽이는 것보다 돈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돈 때문에 한 말이었죠. 유다는 동생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마치 한참 후에 동명이인이 은 30에 누구를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예요. 이름이 똑같죠. 똑같은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고 가룟 유다는 버려지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점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것은 그것이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요셉은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세가 안 됐잖아요. 17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노예값으로 팔려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 명의 유다를 통해서 노예처럼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팔려간다? 이미 그때 예루살렘 상황이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애굽화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애굽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을 팔아 넘긴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언약의 후손인 유다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는 정말 안 돼. 하지만 이 넷째 형 유다는 예수님 오시는 통로니까 뭔가 다르지 않았겠어?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 똑같이 악한 놈들이야. 그래서 굳이 이름까지 똑같이 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유다나 저 유다나 똑같이 죄인들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넷째 형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자기 희생을 나중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넷째 형 유다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주동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놈이 주동자다. 수천 년 후에 가룟 유다가 왔는데 이놈이 주동자였다. 그 똑같은 놈들이야.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왜 쟤만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찌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나요?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것이죠. 왜 쟤한테만 은혜를 베푸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근데 왜 쟤한테만 주십니까? 라는 말은 나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자격이 있는데, 이런 심보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유다보다 더 악한 저를 어떻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아니죠. 자기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복음, 자기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도 구원받을 만 했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만 한데 왜 구원 안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루벤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루벤이 괴로워하면서 막 염려하자 형제들이 순념소를 죽이고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바르고 아버지께로 가져갑니다. 아버지, 이 채색옷을 보세요. 피가 잔뜩 묻었습니다. 악한 짐승이 물어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형들은 피에 젖은 그 옷의 주인이 훗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칭의의 옷이 되어서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야곱은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슬피 울어요. 한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죽었구나라고 탄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악한 짐승이 누구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형들이죠. 형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 이 옷을 가져가서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말하자. 근데 자기들이 악한 짐승이에요. 자기들이 팔아 넘겼잖아요. 자기들이 물어 뜯었잖아요. 그 악한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악한 짐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물리시고 광야에서 물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악한 짐승들에게 물려 죽기 위하여 광야로 멀리 보내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려 죽기 위해서 오실 때부터 짐승의 밥그릇에 담겨서 오시고 마국간에서, 그리고 짐승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다가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신 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짐승이 아니고 누가 악한 짐승이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자기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신을 죽음까지 내몬 형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단,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애굽에서 처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영적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처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처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고센 땅이라고 구별된 곳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거하고 있는 곳은 영적 고센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의 고난받았던 그 삶을 회상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신을 희생하는 왕이고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겨주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면 충분히 군림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은 자기 희생, 사랑, 섬김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형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형들과 그 자녀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큰 자라고 여기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가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의 복을 주셨는데 이 큰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처럼 희생적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큰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한다. 권력과 부를 가져서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 또 반면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아파서 전도하려니까 체면이 구겨진다. 이런 상태로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이런 사고가 다 똑같은 사고라는 거죠. 큰 자라는 것을 세속적 큰 자로 인식한다는 거죠. 진짜 큰 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 멍에를 너희도 지게 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야곱에게 너 이렇게 이제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 주시고 그 이름처럼 살 수 있도록
희생적 삶과 죽음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인생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처럼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내 기특한 발상 같지만 십자가 없이 이러한 행동은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감격이 크죠? 자, 그러면 이 감격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요. 십자가 복음의 계속적 적용이 성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이 딱 한 번이었잖아요. 하루.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매년마다 6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살려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시대. 그리고 우상숭배가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우상숭배합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막 우상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됩니까?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망각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할 때, 그러면 이제 세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세상은 저마다 자신을 높이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싹트게 하세요. 그 생명의 열매, 바로 사랑이 많은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찾을 수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거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니야? 우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신다면 이거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삶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그냥 세속적으로 잘 풀리면 그게 형통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 자체를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좌우에 강에 나무가 막 서 있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형통이에요. 그 삶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 장애 없이 막 펼쳐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두 나라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받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주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손과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자신의 꿈, 메시아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잖아요.
그럼 성도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세상에서 어떻게든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주려는 그런 세속적 복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요셉처럼 말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시니 그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니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었으니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 시시각각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바로 형통의 삶임을 알고 주께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